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교환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이것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을 먹지 못해 목이 가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 평안, 감사로 행복하게 사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영적으로 생수가 모자라서 영적으로 가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을 먹어야 가람이 해결되듯이 저나 여러분도 영적인 생수가 모자라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생수에 대해서 매우 생소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참으로 귀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은 천국 복음과 현재의 천국 누리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먹을 수 있는 생명수를 가리킵니다. 생명수는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에덴 동산과 천국.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를 마시던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수를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끝났어요. 자, 여기서 복음을 모르면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서야만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현재 우리가 살면서 누리면서 마시는 생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곳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현재적 천국입니다. 이걸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당연히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왜? 천국에서는 생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생수가 흐를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그분이 거하심으로 내 심령이 천국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는 반드시 생수가 흘러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수를 마시며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생수 복음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함축한 거예요. 더 좀 깊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 할 수 있을 만큼 한 30분 정도 되는 그 양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보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것만 갖고 하면 안 돼요. 왜? 오늘 것 갖고는 부족해요. 끝까지 다 가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거쳐서 시편 거쳐서 구약의 선지서들 거쳐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거쳐서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가야지 이게 생명수의 흐름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멜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기 지금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즐비해요. 에덴이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 천국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예표는 하나님이 실체를 말씀하는 것 뿐이지 예표는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예표는 우리가 의미만 찾으면 돼요. 의미.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내던 그 반석도 지금은 물 안 내요. 자기 소명만 말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표는. 우리가 영화 볼 때 예고편을 보면은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알잖아요. 그 영화가 나왔어요. 2시간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2시간 영화를 봤는데 또 예고편 또 봐요. 예고편은 필요가 없어요. 예고편은 본 영화가 나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지. 구약의 모든 사람이니 어떤 물건이니 어떤 사건이니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면 그 기능은 다 사라진 거예요. 에덴 동산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 영원한 천국은 그놈이 없어요. 그놈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완전한 천국이라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운 천국의 그림자로 세운 에덴은 천국의 그림자는 그림자지만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왜? 그놈이 있거든. 그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의 또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 여기 있네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에덴 동산에도 깨끗한 생명강이 흘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도 생명강이 흘러요. 그 강이 흐르는 데는 다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흐르는 생수는 천국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세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하는 곳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 몇 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생명수로 인도해요. 성도들. 천국에서도 이 생명수가 있어서 마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 17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생명수, 샘물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렇게 퍼서 마시는 물인가? 아니 천국에도 그런 물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나?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어요. 자, 넘기시고. 그럼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좋았었는데 그놈이 돌아와서 다 파탄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그 에덴의 생수를 못 먹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수를 먹이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일회용으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생수를 마시지만 이제 그분이 오시면 내 아들이 너희에게 가면 그때는 너희들이 영원한 생수를 먹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계속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자고요. 그 목회자들마다 어떤 그 목회관이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주일 낮 설교에 아주 올인해요. 거기에 아주 막 진을 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설교는 그보다는 못하게, 뭐 대충 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못하게 이렇게 이제 목사들이 한 주간에 설교하는 게 10편이 넘어요. 정상적인 교회들 새벽만 해도 7번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뭐 토요일 쉬는 교회가 많아도 6번. 주일 낮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하고요. 수요하지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10편이 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 10편 넘는 거를 다 이렇게 그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예배인 주일 낮 예배 때 올인하죠. 주일 낮 예배입니다. 대예배란 말 쓰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은 주일 낮보다 주일 저녁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다 숫자 갖고 대소하지 마세요. 저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저는 주일에는 대중적인 설교합니다. 대중적인 설교. 기독교의 기본, 구원의 기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런데 새벽에 나오시거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모하는 그 마음과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더 깊은 거를 채워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안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순리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 한 장 쑥 읽고 그냥 알아서 깨닫고 기도하시다 가십시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제가 새벽 예배 저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을 제 나름대로 채워드리려고 애쓰는 목회자예요. 이 생수에 관해서 뭐 주일 낮에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은 본문이 생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참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율법으로 살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이 저는 진짜로 행복합니다. 먹을 거, 뭐 상황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둘이 그냥 우리는 맨날 그러면서 살아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배우는 이 생수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물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물 때문에 발생된 사건들이 이 모세 오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물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에 재난이 오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재기 하는 게 물이에요. 밥은 3일 굶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여러분 3일 안 마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도 생금식은 못 해요. 그럼 물이라도 생수를 한 잔씩 한 잔씩 먹으면서 안 그러면 위험해요. 그렇게 막 생금식 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순교예요? 생금식 하다가 자기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그거 순교입니까? 미련한 거지요.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 그때 40일 금식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40일 금식했고 요 세 곳밖에 없어요. 금식한 거는 장기간 금식. 그리고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3일 금식 3일간 금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우리가 열흘 금식한 사람이 3일 금식한 사람보다 더 능력이 더 생깁니까? 40일 금식한 한 사람이 일주일 금식한 사람보다 더 어떤 은혜가 더 큽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금식주의자가 아니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보겠지만은 이사야 58장 가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고 못 먹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내가 금식을 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넉넉한 사람은 밥 한 끼만 굶어도 정신 못 차려요. 저도 정상적일 때는 한 끼만 안 먹어도요 꼬르륵 난리가 나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주님이 힘 주시면은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했죠. 근데
내가 며칠 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40일 금식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생수 마시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의. 죽어도 다시는 안 한다. 아, 그거 해요. 그 죽어도 다시는 안 할 걸 왜 해요? 그렇게 해도 죽는다고 그걸 순교했다 그러나요?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금식하면서 배고픔의 의미도 깨닫고, 금식하면서 가난하고 약해 못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끝나고 나면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 섬겨줘라, 도와줘라, 같이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금식을 기쁘게 받겠다. 그게 금식의 의미예요. 무슨 금식이 무슨 자기 훈장이에요? 물은요, 진짜 3일만 안 먹으면은 이 피부 조직이 다 망가져요. 자, 물 때문에 발생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만만한 게 지도자죠, 뭐. 만만한 게. 근데 모세가 그들하고 안 싸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서 뭐 해결되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으면 너희를 죽이려고 인도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항상 주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려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요. 이판사판이라고 뭐 이렇게 죽느니 너 죽이고 나도 우리도 죽겠다 이런 시간입니까? 살벌해요. 그때 모세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해답은 그분께 있으니까. 저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보세요. 아, 지금 손에 돈을 들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 반석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반석이란 거는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수만 개죠. 근데 생수를 내는 그 반석은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반석이 아니라 더 반석이라고. 그 반석이라고.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야, 그러면 반석을 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반석을 치면 하나님도 치는 거고 반석도 치는. 왜? 반석 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으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네가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그걸로 너희 백성들을 살려라. 자, 1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는 신령한 반석.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 반석,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반석, 그리스도라. 돌덩어리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예표니까. 반석에서, 아니 돌은 그냥 돌이지 뭐 그거 돌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일반적인 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돌에서는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살렸어요. 물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같이 흐르게 해서 마셨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령한 반석,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다. 그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으면 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모세는 알죠. 모세는 알아요. 그 반석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 흘리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인가요? 피가 있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본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예수님 찔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도 같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이걸 옛날에 이단들이 성부고난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가 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보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난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이단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육신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버지와 성령은 영이에요. 영. 안 보여요. 분명히 존재하시고 실체가 있으시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게 무슨 성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니까. 아버지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은 내 아들과 내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고난을 나도 체험했다. 내 아들의 고난을 나도 다 같이 아파했다. 왜? 내가 내 아들 안에 있었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네가 반석을 쳐라. 우리 이런 거 예설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니까. 구약에 감춰놓은 복음이에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말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보혈의 생수. 그 보혈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적용 나눔입니다. 요거는 3분의 1이에요. 완성된 거 아닙니다. 생수 복음이 참으로 귀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 위에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셔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텅 빈 거예요. 과거 믿는 거고 미래 믿는 거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성경 66권이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성경에 과거와 미래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승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믿고 그 다음에 쭉 언제까지는 몰라도 쭉 지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 얼마나 기록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1%도 되나 안 되나 그래요. 그럼 나머지 99%는 뭐냐?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느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냐, 그런 게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런 과거 현재 없고 과거와 미래에 있는 그것만 믿고 자기는 거기에 가운데서 안위하는 거야. 나는 이거 믿고 이거 믿으니까 나는 됐어. 저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야.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 생수가 필요한 걸 뭘 느끼겠어요? 이 생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건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생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해요. 이것을 복음을 모르면 몰라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가 이 생수 설교를 합니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이거 몰랐어요. 그냥 뭐 대충 아는 거지. 그냥 그 반석의 그 물,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면서 몸이 바위가 깨지면서 백성들을 살렸듯이 이거 주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야. 그 정도는 알았죠. 근데 내일부터 모레 이렇게 하는 거는 몰랐어요, 저도. 두 번째, 생수는 생명수라고 그러는 생명수는 어디에서만 마실 수 있나요?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거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만 마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내가 천국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 되었다는 얘기는 천국으로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지옥이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안 오시면 지가 주인이에요. 그때까지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앉아서 대화하는데 5년 전에 난 이랬다. 10년 전에 나는 이랬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랬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날마다 주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옛날 거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누리는 것도 기뻐 죽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하는데.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큼은 저는 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생수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된다니까. 먹는 물을 갖고는 양이 안 차요.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생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석에서만 나오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일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셔서 피로. 왜 피로 임하셨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자범죄를 다 약속대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셨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원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구원파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구원파나 우리나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죄 사함 다 영원히 받아지니까 내가 지금 짓는 죄는 뭐 그건 다 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마음대로 막 죄를 져도 주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야? 굉장히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까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안 해주시면 천국에 못 가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뭐 맨날 뭐 자백하고 한다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네 죄를 영원히 사해 주겠다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잊어버린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깨진 반석 되시는 그 반석이 내 안에 오셨잖아. 내 안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시는 물은 못 마시거나 안 마시면 그렇게 갈급해하면서도 영적인 갈급과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하나님이 종에게 깨닫게 해주신 귀한 생수 복음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서 주님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나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것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서 같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모든 과실이 살아서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가슴도 활짝 열어서 이 귀한 복음 바르게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